새벽빛 묵상 창세기 27장 30절에서 46절. 있을 때 잘해. 우리 모두가 너무 잘 아는 말이지만 우리는 있을 때 잘 못하고 잃어버린 후에 후회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야곱이 아버지의 축복을 받고 나간 후에 에서가 들에서 돌아옵니다. 정말 한 발 차이입니다. 아버지 일어나서 드시고 저를 축복해 주십시오. 그런데 이미 늦었습니다. 우리도 그때 조금만 빨랐더라면, 그때 내가 알았더라면 후회해도 지나간 시간은 돌이킬 수 없습니다. 이미 조금 전에 에서를 축복했다고 생각한 이삭은 놀라서 묻습니다. 네가 누구냐? 저는 아버지의 아들, 아버지 맏아들 에서입니다. 이 말을 듣고 이삭이 부들부들 떱니다. 이삭은 복을 주려고 할 때는 떨지 않았습니다. 자기 입맛과 사랑에 따라 움직일 때는 떨지 않았습니다. 이삭은 자신이 속았다라는 것을 깨달음과 동시에 더 깊은 것을 깨달은 겁니다. 그것이 단지 둘째 아들의 속임수만이 아니다라는 것을요. 그는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떠는 겁니다. 너무 늦은 떨림일까요?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도, 경고하셨는데도 별로 두려워하지 않다가 일이 터지고 꼬이고 난 후에 하나님은 늘 말씀하셨는데 내가 무시했었구나. 내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크게 여겼구나 하고 떨게 됩니다. 아무리 수치스럽고 고통스럽더라도 늦게라도 떨게 되는 게 은혜입니다. 죽기 전에 다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는 것, 경외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구원의 길입니다. 이삭은 에서가 오기 전에 야곱이 와서 그의 축복을 받아갔다라고 얘기합니다. 속임수를 쓰면서까지 말입니다. 그래서 에서는 자신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던 그 야곱의 이름 뜻처럼 야곱이 자기를 2번이나 속였다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장자권을 뺐더니 이번에는 축복을 빼앗았다고요. 그러나 아직도 에서는 무엇이 문제인지 모릅니다. 첫 번째 사건이야말로 야곱이 속인 것이 아니라 에서가 하나님을 경홀히 여겼기 때문에 장자권을 팔아버렸던 것입니다. 자신의 문제를 돌아보지 않고 모든 것을 동생 탓으로 돌려버립니다. 그러면서 남겨둔 축복이라도 자기에게 해달라고 계속해서 간청하지만 이삭은 축복은 돌이킬 수도 없는 것이고 동생에게 다 주어버렸다라고 합니다. 에서는 야곱의 이름 뜻을 가지고 비난을 하는데 성경은 오히려 이삭이라는 이름 뜻과 오늘 에서가 울부짖는 모습을 묘사하는 소리가 비슷한 단어를 사용해서 아이러니한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삭은 이츠아크로 웃음이라는 뜻인데요. 에서가 울부짖는 것은 짜크라고 울부짖음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으로 태어나 웃음꽃이 핀 집안이 이삭의 아둔함으로 인해서 아들의 울부짖음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아버지 내게도 축복하소서. 그때는 당장의 배고픔이 더 컸고 장자권은 가벼워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보니 자기가 가볍게 여겼던 것이 사실은 가장 무거운 것이었던 거죠. 우리도 지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볍게 여기지 않길 바랍니다. 나중에 울고 떠는 사람이 아니라 늘 하나님과 함께 울고 웃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겁니다. 에서는 울면서 계속 조르지만 이삭은 알고 있습니다. 이 언약과 축복은 2번, 3번 반복하고 번복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요. 우리 인생에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들이 참 많지만 솔직히 돌이킬 수 없는 순간도 참 많습니다. 특히 신약시대를 사는 우리들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면 된다. 이쪽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늘 회복시키십니다. 또 기회를 주시고 또 주십니다.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다윗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다윗이나 다윗에게 하신 언약을 약속을 버리신 것은 아니지만 다윗의 집에 칼이 떠나지 않고 다윗이 용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죄의 고통과 결과를 그가 감당해야 했던 것처럼 지금도 우리가 내리는 선택 가운데는 한번 지나가면 그 순간 자체는 되돌릴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에 40일이면 들어갈 수 있는데 40년을 돌았을 때 결국 들어갔으니까 괜찮다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황자가 돌아왔을 때 돌아왔으면 됐지 하고 끝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처음부터 집을 떠나지 않고 고생하지 않고 아버지 집안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을 누리는 것이었습니다. 돌아온 것은 은혜지만 떠나며 잃어버린 것은 여전히 큽니다. 에서가 간청하지만 이삭은 야곱을 에서의 주인으로 세우고 곡식과 포도주를 그를 축복했으니 더 줄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에서가 마지막으로 간청하고 목소리를 높여 울자 마침내 이삭이 그래도 그를 축복합니다. 다만 하나님도 언급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굴욕과 폭력과 힘에 의존하는 삶의 운명을 말할 뿐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과 질서 안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법칙을 따라서 살게 될 겁니다. 에서의 후손인 에돔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과 긴장과 충돌 속에 살았던 역사도 미리 내다보고 있습니다. 네 동생을 섬기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은 야곱의 계보가 언약의 중심이 되고 에서는 그 언약 바깥에서 살아가게 된다는 뜻입니다. 단지 형과 동생의 감정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역사 속에서 누가 중심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선언입니다. 긴 예속의 세월 뒤에 이스라엘의 지배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것도 예언합니다. 에서는 자신의 선택으로 인해서 앞으로 끊임없이 투쟁하고 몸부림치게 될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을 가볍게 여긴 사람이 맞이하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자기 힘으로 버티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인생으로 말입니다. 에서는 마침내 분노합니다. 영적으로 둔해진 이삭처럼 아버지가 돌아가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때가 되면 야곱을 죽일 것이라고 다짐합니다. 슬픔이 분노로 바뀝니다. 상실은 눈물로 끝나지 않을 때가 있죠. 누구를 향한 분노로 번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분노는 관계를 깨뜨리고 형제가 원수가 되도록 합니다. 슬픔 자체는 죄가 아니죠. 그러나 우리의 슬픔과 상실이 분노와 파괴로 흘러가게 내두어서는 안 됩니다. 더 큰 상처를 만드니까요. 어제 말씀 전한 것처럼 명민한 리브가는 이 상황을 다시 파악하고 움직입니다. 야곱을 불러서 형이 너를 죽이려고 하니까 일어나서 도망치라고 합니다. 이상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축복을 받자마자 집을 떠나야 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헤어져야 합니다. 마치 난민이나 망명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망명은 생각하기에는 이상하게도 매혹적이지만 실제로 겪기에는 끔찍하다라고 한 에드워드 사이드의 말처럼 축복과 동시에 고생문이 훤히 열립니다. 나중에 보면 에서도 자손들이 생기고 땅도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축복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축복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 자신을 얻는 길이고요. 또 십자가를 통과해서 부활에 이르는 길입니다. 형의 분노가 가라앉을 때까지 며칠을 지내라고 합니다. 물론 관용적으로도 며칠은 아니겠지만 또 리브가도 에서의 분노가 굉장히 오래 갈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겠지만 이렇게 장막 안에서 어머니와 가까이 지내던 야곱을 이렇게 말하며 떠나보내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너를 돌아오게 하겠다고 약속도 하고요. 오늘도 리브가의 명민함이 빛납니다. 마지막에 짧게 이삭에게 말을 할 때도요. 지금 에서가 동생을 죽이려고 해서 도망 보낸다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에서의 아내들로 인해서 이삭과 리브가가 같이 근심했던 것을 환기하면서 왜 야곱이 삼촌의 집으로 갔으면 좋겠는지 또 떠나보내면서 가나안 여인이 아니라 예전에 자신이 그랬듯이 하나님의 언약을 얻기에 합당한 여인과 결혼하라고 언지를 주면서 말합니다. 그리고 결국 이삭도 리브가가 원한 대로 야곱을 축복하면서 권면하면서 보냅니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이삭처럼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해주십시오. 돌이키게 해주십시오. 에서처럼 늦었다고 돌이킬 수 없다고 생각할 때에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매달릴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리브가처럼 세상이 이해하지도 감당하지도 못하는 믿음의 길을 하나님의 지혜와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또 하나님 이삭의 가정처럼 우리 가정에도 이런 갈등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서도 하나님의 일을 보게 해주십시오.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